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부활절 이후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열흘 후 오순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우리나라 말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부터 출발해서 신비한 몇 가지 은사도 있고 또 일반적인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기도를 할 텐데, 금식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은사가 무엇인가, 또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은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이 글자에서 보듯이 은혜로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남다른 노력을 했거나 남들에게 예쁜 구석이 있거나 나에게 자격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분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또 9절 보니까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10절에서는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기는 성령으로라는 말을 그냥 생략해놨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성령이,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주신다 이렇게 말해 놓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말한 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면 은사는 나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은사는 성령 뜻대로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 없어? 받았다는 그 내용을 자랑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내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똑똑하거나 착하거나 믿음이 남보다 좋거나 경건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왜? 주시는 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내게 없다 하면 성령님이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이유는 그분의 뜻인데 왜 안 주셨냐?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는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 선물을 안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더라고. 제가 방언 은사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라고, 사모하면 받을 수 있대요. 그런 걸 두고 유식한 말로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모르시는 말씀이냐면, 제가요 고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얼마나 바빠요. 저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10분 이상 기도할 게 없더라고, 그때 고등학교 실력으로. 그래서 집사님들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야, 밤새. 너무 부러웠어요, 고등학생이.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길래 저도 방언을 받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요.
심지어는 기도 원장님이 이렇게 하면 방언이 터진다라고 하는 방법대로 연습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다 터지는데 저는 안 터져요. 그 이후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신학대학 다니면서 기숙사에 그 영양가 없는 밥 먹으면서 툭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방언이 안 나와요. 그 뒤로 목사가 됐어요. 또 한 몇 년 지난 이후에 관광비 생각해 보면 그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목사 된 이후에도 하나님 제게 방언으로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안 될까요? 간절히 기도해 봤어요. 안 주셔요.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해요. 아니,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방언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왜? 성령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방언 은사가 없으니까 아무 은사가 없냐? 아니요. 저는 제가 아는 것은 설교하고 강의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교수의 강의를 들었어요. 같이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 못한 그 사람에게 제가 이해한 것을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된대. 그리고는 강사님보다, 저 교수님보다, 저 목사님보다 저의 설명이 훨씬 낫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자주 있었어요. 저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 못하는 건 몰라도 내가 이해했다면 남에게 이해시킬 능력은 있는데, 종종 만나는 강사나 교수 중에는 아무리 봐도 저분은 실력이 타고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봐도 모르겠고 옆 사람도 몰라. 그래서 내가 설명하면 그제서 안다. 실력이 있는데, 실력이 있는 그 사람은 실력이 은사지만 설명을 못하고 이해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설교하고 강의하는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잘한다, 강의 잘한다,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언은 못한다니까요. 제가 방언 달라고 10대 때부터 30대, 40대까지 기도해봤어요. 50대 이제 기도 안 해요. 그거는. 다만 내가 설교를 잘한다, 강의를 잘한다, 전달을 잘한다, 이거 더 잘 개발하려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언 못한다고 제가 기죽어요? 아니, 그게 좀 아쉬울 때는 많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주시면 좋지.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불편하거나 아쉬워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다만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막 교만하고 자랑해요? 아니, 그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틀림없이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다면 그런 거 난 잘해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니 제가 감당할게요 라고 감당을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받지 아니한 것이란 말은 원래 네 거인 것냥 자랑을 하느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사를 안 줄 때는, 또 주실 때는 필요해서 주시고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시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깜깜해지잖아요. 창문도 여기는 없는 공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안 되니까 촛불을, 양초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양초를 각 사람한테 무조건 다 나눠줄 필요 없어요. 그냥 띄엄띄엄 놓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양초 몇 개 들고, 자, 하나 가지세요, 하나 가지세요, 하나 가지세요. 한 4명에게 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난 4명 받았으니까 막 자랑해요? 아니요.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양초를 가지고 안 넘어지도록 잘 붙잡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옆에 사람이 잘 보도록 비춰줄 사명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갑자기 전기가 나가더니 갑자기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기 들어온 상태에서 양초 필요 없죠? 괜히 잘못하면 위험하죠? 다 후 불어서 다 거두입니다. 양초를 거두었는데도 나는 촛불 가진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너무 이상해요. 빛을 다 비추고 있는 중인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가져가실 수도 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한 7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 안에 성령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기도 간절히 하면 병이 낫고
벌떡벌떡 일어서고 이런 선물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때문에 그저 몸이 아파서 막 해결책은 없고 하다가 그분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받고 낫고 이래서 예수 믿게 된 분도 많아요.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돈을 밝히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성령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신 이후에도 은사가 있는 것이냐 속임수를 쓰고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은사를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것이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줬다가도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사의 종류는 어떻다? 많습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자,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외에도 로마서 또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등등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은사의 종류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또 볼게요.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에베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다 읽었어요. 은사는 몇 종류예요? 안 세고 뭐 하셨어요? 근데 잘하셨어요. 셀 필요가 없어요. 이 네 군데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크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겹쳤잖아요. 그래서 다 분류하더니 은사는 17가지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은사는 23가지다. 자, 은사는 세 가지 범위로 나눌 수 있다. 17가지다. 23가지다. 누가 맞을까요? 정답은 성경이 제시한 이 은사의 종류는 은사의 목록이 아니라 예시적인 나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는요 책도 있고 옷도 있고 그릇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화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다음 주에 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령도 있고 신발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청소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한 거고 이번 주 말한 거고 다르네요.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 두 가지 합쳐가면 10가지인데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의 종류는 딱 10종류만 있나요? 그냥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혹은 필요한 대로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는 가전제품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청소기,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이런 거 그냥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총망라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혹은 분류를 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대화 중에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이신 은사들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를 나열하거나 혹은 중요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용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 하면서 예를 든 것이지 그것이 은사의 모든 종류를 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한 23가지 외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구절 안에 피아노 잘 치는 은사, 색종이 잘 접는 은사, 또는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은사,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그런 것은 성령님의 은사가 아닌가요? 아까 말한 나이란 것은 예시적인 것이지 모든 걸 다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각각의 은사들, 성경에 있는 요거 외에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은사부터 일반 은사까지 다양하고 많은 것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는 몇 종류가 아니라 무엇하라고 주셨냐?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라고 주셨다.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일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는데 자기 유익하게 착복하고 교만하고 타락하니까 성령님이 거두가시는데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거짓말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성령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는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신비한 것부터 일반적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를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은사 확인 설문지를 만들어서 문항을 분류별로 쭉 해갖고 열심히 체크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종합해 가지고 당신 은사는 이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 또 그 은사를 조사하려고 그러면 조사는 또 가서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거기 있는 책자를 챙겨와갖고 자격증을 얻어와야 돼. 너무 복잡해. 그런가 하면 은사 개발 훈련원 이런 것이 있어갖고 가면 성령님의 은사를 이렇게 한번 개발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은사는 도배상에서 떼와가지고 다시 소매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전문가에게 굳이 기웃거릴 필요 없이 은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세 가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요, 자기가 자신의 은사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이 왠지 관심이 가는 게 있어요. 남들은 지나가는데 왠지 관심이 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길에 옆에 그 고양이 로드킬 당한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근데요, 다 못 보는데 꼭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보는데 자기는 꼭 봐. 아니, 제가 봤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혹시 본 사람 있나 싶어서. 근데 언제나 그걸 보는 사람. 여러분 교회 왔다가 나가는데 그 앞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못 보는데 내 눈에는 꼭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교회는 왜 청소도 안 하냐 하면 안 돼요. 그거 누가 있냐면 내가 해야 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파워포인트 띄워준 그 프로젝트가 이게 모양이 딱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서면 아무도 안 돼. 나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 가가지고 이 교회는 저것도 똑바로 못하냐고 요거 가서 슬그머니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된 건 난 알거든요. 그래서 돌려놓고 오는 거예요. 남은 몰라. 내 눈에 보여요. 누가 굶는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보냐고 왜 굶어 이런 사람이 있어. 마음이 써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일에 반드시 마음이 쓰이면 성령님이 그 부분에 내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서 해보니까 잘 돼요. 남보다 내가 잘해요. 아, 성령님이 여기 은사를 주신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의 경험이 점점 많아지죠. 남보다. 남들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는 3번이나 해봤고 5번 해봤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길거리 지나면서 애들 막 불러 모아갖고 주일학교 좀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합시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주일학교 담당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에 관심을 주셨고 길이 보이고 그분이 하면 잘 돼요. 근데 내가 관심 가졌는데 이 일을 하기로 하고 이제 남이 하면 그 사람 분명히 제대로 못합니다.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관심이 가면 은사입니다. 그다음에 잘하면 은사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은사입니다. 관심이 안 가면 은사 아니에요. 그리고 해보니까 왠지 이거는 했다면 안 돼. 저는 그림 그리는데 은사가 없어갖고 전도사 때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뭐 이렇게 시청각 보여주려고 하는데 옆에 유아교육과 다니는 후배에게 그림 좀 그려달라 했더니 도서관에서 싹싹싹싹 그리더니 옆에 앉아 있으니까 색칠하라고 주더라고. 자기 또 다른 그림 그리면서. 그래서 열심히 색칠했죠. 하더니 갑자기 보더니 그림 다 망쳐놨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색칠을 해서 색칠한데 나 색칠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그쪽에 은사가 없습니다. 왠지 해도 안 돼. 그래서 자신에게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될까? 왜 저렇게 못할까? 왜 이런 게 하지 말고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게 관심이 있고 제가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동참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될까요? 그냥 만나서 까불면 안 되고요. 정중하게. 아니면 저분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거들면 안 될까요? 그러면 밥하는데 청소하는데 미용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아니 동참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죠? 언제나 환영,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마음속에 그 말씀 들으니까 제 속에 지금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잘하는 게 있네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은사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말해요. 저는 집사님만 만나면 권사님만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권사님하고 만나가 이야기를 다 속을 털어내고 나면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요. 그러면 나에게 상담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경험이 많아지고 베테랑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 공부 가서 해가지고 아예 전문가가 되면 좋죠. 보니까 우리 합신에도 보니까 여자 신학 연구원인가 뭐 그런 데서 또는 상담 무슨 공부한 데 와가지고 보니까 주로 사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이 공부하더라고. 그분들은 평소에 교회에서 상담 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더 잘하겠다 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상담에 관한 얘기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요리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율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찬양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져. 내가 율동을 하고 있으면 남들이 집사님 앞에서 율동하면 너무 예뻐.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잘한다는 소리가 계속 듣네. 주변 사람이 나에게 당신 그거 참 잘한다, 당신에게 효과가 있다 하는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은사가 있구나, 성령님이 주셨구나.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어떤 사역에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영성과 또 지도력으로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이 부분을 좀 잘하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기서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그 영적인 안목을 믿고 지도력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어쩌다가 가끔은 사람을 약간 잘못 파악해갖고 은사가 좀 없는데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어주세요. 목사를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안목이 비뚤어지거나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실을 책임지시고 순종할 때에 조금 뭔가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주님이 책임지시면서 은사를 개발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후배 목사 이야기를 할게요. 이 목사가 전도사 때부터 청년부만 계속 담당해 왔어요. 제가 그분이 담당하는 그 청년부에 강사로 가가지고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중앙서로서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분이 교회를 사정이 있어 옮겼는데 이 교회 왔더니 갑자기 유년부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이들 부스를 맡기는 거예요. 청년들만 늘 맡다가 어린이를 맡으니까 이게 안 해보던 일이잖아요. 자기는 관심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 일이 필요해.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거 해주세요. 하세요. 목사님 시키니까 순종해야죠. 전도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후에 이 후배 목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된대요? 저에게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관심이 없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시키니까 순종했는데 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구나. 내가 이쪽에 은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킬 때 때로는 당신에게 이 은사가 있어서 시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현재 상황에서는 적임자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좀 해주세요. 그럴 때에 마지못해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일이니까 귀양 내가 맡았으니까 즐겁게 열심히 하자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관심도 가고 잘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성심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교회 안에 장례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장례식 인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목사님이 가서 발인 예배를 하고 하관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지켜보았던 경험을 되살려서 열심히 준비하고 장례식 인도하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하고 하잖아요. 다 끝났더니 유족들과 성도들이 장례식 은혜를 많이 받고 저보고 장례식 전문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 평생 장례식 처음 인도했는데 장례식 전문가 같대.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장례가 발생할 때마다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다른 부목사님이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은 청년부를 맡았어요. 사실은 저는 청년 젊은이 관심이 많은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맡겨진 일은 노인하고 장례식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험이 많아지고 노래지고 이제는 그냥 갑자기 장례식 인도하라 해도 전혀 뭐 걱정 없이 그냥 필요한 순서 쫙 만들어가지고 인쇄물에다 쫙 나눠주고 쫙 인도하고 심지어 불신자들이 저 끝에 가가지고 이 예배 안 하고 담배 피우고 웅성거리고 있을 때도 쫙 압도해가지고 다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엄숙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하면 다 듣더라고요. 장례식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여기 은사가 있구나.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안 해봤고 관심도 없고 경험이 없는데 목사가 이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적임자가 없으니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 볼 때는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맡아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목사의 말이니까 믿고 순종하고 혹은 목사의 부탁이니까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자. 순종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소질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은사는 성령님께서 뜻대로 주시는 것이고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이 관심 가는 것을 또는 여러분이 마음이 가고 왠지 하면 잘 되는 것도 은사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참 잘한다 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은사요. 또한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 해봤는데 관심 없는데 하니까 잘 되는군요. 성령이 내게 은사를 주셨군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안에 각 사역 팀장들을 이렇게 임명을 해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우와 이 사역 팀 이름하고 나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이 사역 팀장 임명인데 나보고 뭐 어쩌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목사님 농담하시나? 아니요, 농담 아니에요. 그 사역팀 안에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면 당신이 관심 가는 거,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당신이 왠지 잘할 것 같으면 그것부터 하면 돼요. A라는 사역팀 안에 할 일이 10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1번, 2번에 관심이 있어. 나머지 2번부터 8번, 9번까지 몰라. 그러면 요거 하면 되는 거죠. 언젠가 담당자 바뀌면 저쪽에 7번, 8번 하겠죠. 이건 잘 몰라. 그냥 다 합쳐지면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비드-19 사태로 상황이 나빠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은사를 최대한 확인하고 개발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도록 여러분이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 은사를 주신다. 교회를 유익하게 세운다. 그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서 불신자를 전도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령님 제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눈 말씀은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살아야 할까요?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순종하고 쓰임받겠다는 그 소원, 또한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 주신 은사가 내게 와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내가 복되게 교회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